자, 존 오웬 성령론 8강이죠. 8강은 132쪽에 있거든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만 참고하시고 132면인데 제목이 좀 길죠. 새로운 창조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성령의 사역, 이렇게 됩니다. 제목이 그렇죠. 결국 뭐냐? 새 창조. 그럼 새 창조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인성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성령의 일 전체 계획에 대한 적용, 이렇게 8강국에서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이 계획이 뭐예요? 이 계획이 새 창조 아니에요. 새 창조, 만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인데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일들이 누구와 관련된 거다?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제 인성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인성과 관련돼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볼 때 굳이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냐 해서 빼버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 이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죠. 정혼. 결혼 약속을 했잖아요. 죄송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저 모태신앙인데 주일학교를 야간으로 나와서 그래 지금. 유치부 야간이지 너. 그래요. 그다음에 기적적인 수태를 통해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체의 순결성과 거룩성, 뭐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해야 되겠나 싶어서. 또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성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밀접한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하려고 제가 빼버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냐? 이제 8강 새로운 창조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 살펴본 성령의 사역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기억할 거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한 성령의 사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8강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한 성령의 사역인데, 그것을 제가 이제 존 오웬이 얘기했는데 제가 몇 가지로 그냥 줄였냐면, 뭐 크게는 세 가지로 줄였고요. 그 크게 세 가지 안에서 첫 번째 안에서 이제 네 가지로 지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그리스도 인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성령의 사역에서 볼 거는 첫 번째, 성령에 의해 잉태되고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신 그리스도. 우린 이걸 많이 들어봤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시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8강이 뭐냐? 8강이 뭐냐? 인성이에요. 인성. 그래서 인성이에요. 인성. 그러니까 사람인 것. 예수님이 사람이다. 신성이 있고, 그죠? 신의 성품이 있고 인간의 성품이 있는데 그 인성과 인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성령의 사역,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목도 이런데 1번이 이겁니다. 1번 관련해 살펴본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관련해 살펴본 성령의 사역, 그 중에 1번입니다. 1번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뭐죠?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잉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 지금 그 얘기예요. 사도신경. 성령에 의해 잉태되고 처녀의 몸을 통해 뭐 하셨다? 출생하셨다. 어디에 보냐 되면 누가복음 1장 35절을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 하냐? 누가복음 1장 35절을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창조 행위다. 제 얘기가 아니고 존 오웬은 이것을 성령의 창조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볼게요. 지워주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가 저기 어디요? 성탄절 되면은 뭐 많이 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볼 때 저는 이제 본 게 세례 때 받은 권능과 은사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두 번째 세례 때 받은 권능과 은사들 사람으로서 받으셨다 말이에요. 사람으로 그죠? 자, 이사야 61장 1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 요한복음 3장 34절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뭐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 그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6장 27에서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인침이 뭐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걸 알고 성령 세례가 성령의 인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4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실제로 육신을 입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세례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우리가 아까 제가 보자 했던 말씀이었는데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우리가 네 번째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제 죽으심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나심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의한 부활과 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령에 의한 네 번째 성령에 의한 부활과 영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시편 16편이죠. 16편 10절. 그다음 사도행전 2장 31절. 그다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또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앞에 거 좀 지워주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보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부활을 하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인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성령의 사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했죠.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인성과 관련해서 살펴본 성령의 사역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또한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은 봤으니까 히브리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인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누가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존 오웬은 그리스도 인성과 관련해서 살펴본 성령의 사역에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성령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성령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에베소서 4장 4절 그다음에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4장 4절이죠.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얘기하면서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성령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를 알게 하신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그 방언을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은사적인 측면을 많이 샀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가요?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초기 교회에 있었느냐, 단회성이냐, 아니면 지금도 뭐 계속 되어지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사회계 현장에서 보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이제 내일
집 계약하는 우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이 작년 언제 저한테 왔더라? 이 친구가 분당 서울대병원 간호사잖아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왔는데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본인이 간호사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퇴직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순식간에 그게 고쳐져 가지고 그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면서 그죠?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로부터 벌써 몇 달이 흘렀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사택 이사하기 전에 왔었는데 어떻냐 했더니 뭐 조금 일 때문에 조금 아프지만 뭐 괜찮아요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나왔으니까 괜찮아서 일하겠지. 퇴직까지 생각했던 청년인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근데 괜찮아요 하니까 뭐요? 그거는 제가 고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셔서 치유하신 게 맞겠죠. 만약에 치유의 은사라 하면 치유의 은사겠죠. 그게 실제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 나타나는 거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난 뭐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그것도 의료계에 종사하는 친구가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그만둬야 될 상황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정말 뭐 근 1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어렵사리 얘기했는데 그래 알았어라고 얘기하고 불과 몇 초 사이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지금 멀쩡하게 지금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기숙사에서 나와야 돼가지고 지금 내일 집 계약하는데 목사님 저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만나서 10시에 지금 가기로 했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치유했는데도 이상한 눈으로 보고 나는 그런 눈빛 자체가 이해가 안 되나. 내가 언제 내가 하면 고친다는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목사가 아픈 사람 왔으면 기도해 준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치유받으면 감사한 거 아닌가? 직장까지 그만두려고 했던 청년이 다시 직장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으면 그건 감사한 거 아닌가? 자꾸 뭐 말들을 만들어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얘기해요? 치유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치유에 대해 얘기합니까?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 알자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뭘 고백한 겁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 얘기했지. 아니 뭐 치유가 나타나면 어떻고 안 나타나면 어떻고 방언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뭐 중요합니까? 귀신에 시달려 본 적 없으면서 말 쉽게 하지 말라고요. 일가족이 몰살할 뻔 하잖아요. 일가족이 몰살할 뻔. 그런 사람들 귀신 쫓아내줘서 정상적으로 살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 맞네 안 맞네 하는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하게 해줬더니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집혀서 그런다고 얘기하던 그런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 살리러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죠. 뭘 틈만 있으면 기인이 아니니 뭐 2단이니 3단이 뭔 그렇게 자신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럼 니는요 길거리에서 복음 한번 전해본 적 있습니까? 니는요 생파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말하고 얘기하세요. 말하고. 저는 단순히 성령님을 능력적인 부분으로 제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힘써서 애써서 배우면 됩니다. 근데 아프면 기도 안 합니까?
힘들면 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평생 사세요. 그렇게 사실 분들은. 나는 열심히 방언도 하고 필요하면 귀신도 쫓아낼 거고 나는 기름 부심도 할 거고 난 치유도 할 거고 할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난 뭐든지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픈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아십니까? 몸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당신의 성경은 사람을 살립니까? 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능력을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는데 제가 집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거면 그냥 비판하고 비판하는 것을 그냥 그만 좀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2단 3단 만들면 그래 속이 편안하십니까? 니들만 천국 가면 편안하시냐 이 말입니다. 제발 좀 사람 좀 살립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 좀 살립시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을 통해서 성령님을 배워가는데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많이 알지 못하지만 더 배워가 알기를 원하고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